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통독 잘 해오고 계신가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1년 성경 통독 강의를 그리고 성경 통독을 꼭 완료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읽게 될 에스겔서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통독을 해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에스겔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자, 구약 성경의 구조 속에서 저희가 지금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까지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읽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지서 중에 에스겔서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지나서 에스겔서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서도 굉장히 긴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수도 많고 분량도 많은데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리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다가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다 보시고 성경 통독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서론. 자, 에스겔이라는 히브리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힘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에스겔은 영광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죠.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그리고 24장 24절에서 이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에스겔. 네, 기록 연대와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에스겔을 보시면은 지금 1차 포로 기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쭉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에스겔이 활동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이 이 정도까지 겹치게 되는 활동 기간이 겹치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과도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2년간 이제 요 기간 동안 예언 사역을 에스겔이 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570년에서 주전 56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독특한 단어나 문체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에스겔의 그 인간적 본성에 초점을 둔 인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93회나 사용합니다. 네, 인자라는 단어 많이 사용한다는 거.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표현은 60회나 사용됩니다. 네. 이 동일한 표현이 60회나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도 총 46회나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네, 총 이제 굉장히 에스겔서가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6회나 사용됐다는 것은 거의 한 장당 한 번꼴로는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죠. 네. 그리고 보시면 에스겔서는 속담, 환상, 비유, 우화 이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법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와는 달리 연대기적 배열의 흐름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굉장히 사건들이 잘 보여지고 있고요. 구조적인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개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 첫 번째 파트, 바로 이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25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 선지자를 영광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했죠.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능하게끔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역을 위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죠. 또한 3장에 보시면 사역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시고 육체적인 속박을 주십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 참고로 보시고, 자, 에스겔의 예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4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요. 볼까요? 아까 상징과 비유나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에스겔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네 가지 상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그래서 토판의 상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포위 장면을 연출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상징하기 위해서 옆으로 눕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포로들이 먹는 음식을 상징하기 위해서 소량의 음식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상징하는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런 상징과 표현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심판의 심각성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에스겔은 다가올 심판에 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심판의 원인이 되는 뭐죠? 우상 숭배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그래서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재앙의 본질은 끝이 난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이게 7장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곳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거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위해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1장에서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실제를 에스겔에게 징조와 비유와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1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에스겔은 포로의 행장을 하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포로 생활했을 짐을 이제 옮겨내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먹고 마시는 행동으로 이제 포로 생활의 징조를 에스겔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에스겔은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5개의 메시지를 12장부터 14장까지 걸쳐서 전하고요. 자, 이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에스겔의 재앙의 예언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속담에 대한 공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절박성에 대한 의심의 속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한 말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네 번째 메시지는 에스겔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총 이제 네 번째 메시지까지 왔고, 자, 이에 대한 말씀. 자, 다섯 번째 메시지는 의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에 나와 있고요. 네. 의인 몇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한 말씀이죠. 자, 에스겔서 15장부터 17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전하게 하십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정은 다른 연인들을 사랑한 만족할 줄 모르는 음녀와 같다. 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두 마리의 독수리의 비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대한 시드기야의 조약 위반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로 보시면 개인적인 죄에 대한 개인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18장에서 에스겔이 전합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 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19장에는 에스겔은 유다 왕들에 대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의 모습을 전달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반역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에 대한 교훈으로서 우리가 죄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평생 죄 중독 환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히 강한 중독성이 있고 반복되는 습성들이 많이 있죠. 한 번 지은 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들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예루살렘은 불과 칼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과 방법과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스겔은 유다의 불성실함에 대하여 두 음녀의 비유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23장에 나와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많이 에스겔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러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오홀라는 사마리아에 해당하는 그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래서 오홀라는 북왕국 사마리아를 의미하고요.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 아수르와 행음하고 애국과 동침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아수르와 연애하고 바벨론과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끓는 녹슨 가마솥의 비유의 메시지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 말씀이고요. 자,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25장부터 32장까지 담겨 있고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에스겔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외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압에 대한 심판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외치고 네 번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외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외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외치죠. 자, 요렇게까지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자, 33장부터 39장까지는 삶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을 들은 포로들이나 남은 자들이나 회개하지 않자 에스겔은 온 땅이 황무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목자들과 미래의 참 목자이신 메시아의 역할을 이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거짓 목자들 그리고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돔이 그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들은 복을 받아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36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며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 예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볼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자, 에스겔은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네. 에스겔에게 그가 본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보게 되죠. 네,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죠. 그래서 두께가 6척, 두께도 6척, 그리고 문통로 너비가 5척, 네, 성소를 측량하며 그 길이는 40척, 너비는 20척.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에스겔은 전합니다. 자,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장에서 보고 있고요. 네.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4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에스겔은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이제 43장에서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새 성전 지도자와 성전 예물에 관한 규례를 지시받습니다. 자, 새 성전에서 왕이 중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새 성전에서 제사장의 규례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새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네. 교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면 에스겔은 새 땅에서 비전을 보고 새 땅에 대한 규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네,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에스겔은 땅의 분배에 관한 규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성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48장에서요. 자, 여기까지 48장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에스겔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의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영광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죠. 자,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볼까요?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네, 핵심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네, 이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에스겔서에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 그에 대한 말씀 구절이죠. 네, 이것이 핵심 구절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유가 이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고 그 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메마름을 야기시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새롭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상태고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적으로 밋밋한 상태에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내고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대신 우상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 정말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직업, 취미, 때로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떻게 보면은 관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영혼을 빼앗아가며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 삶 속에 거리와 메마름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너무 몰두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이 버려진 그런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또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기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긴 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에스겔서가 길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잘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죄된 본성과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에스겔서를 저와 함께 보셨고 저는 다음에 또 작년 성경 통독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